시간에는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자주 듣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기도 한 말씀이고,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경고를 받을 때, 경각심을 가질 때 이 말씀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는 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떤 일을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은 참 막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어떤 약속이 있을 때 이 약속, 그래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러면 이 약속을 믿지 않잖아요. 그 약속이 실행될 거라고 믿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막연하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말라기 선자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런 암흑의 시기를 보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늘 핍박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그때에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이 그 앞에 증인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야고보는 칼에 목베임을 당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잖아요. 다 도망쳤죠.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다 떠나갔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8절 9절에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과연 무엇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이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이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가 많으면 그 많은 자녀로 해서 근심 걱정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하면 그 많은 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같이 불경기에 참 사업이 어려워서, 때로는 취업이 어려워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겪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만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 비켜가는 것 아니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고난이 찾아오다가 도망가고,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과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이건 다 내게 찾아오지 못할 거예요. 다 떠나갈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지, 내게는 쉼이 있겠지, 내게는 평안함만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그런 어떤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당시에 백성들을 힘들게 하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죄의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억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참 자유를 누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안 겪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믿음과 삶이 아무 관계가 없이 믿음 따로 또 삶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똑같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믿음과 관계없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와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눈의 가시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왕제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훗날에는 그 순교를 피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 햇볕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그 아래서 살아가다가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핍박을 받았는가? 우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여기니까 이것부터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서신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당시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은 여러 신들을 함께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책적으로 그런 점령국의 어떤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같이 섬기기도 했죠. 그래서 로마에는 만신전이라고 해서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큐리오스, 주님은 로마의 황제뿐이었어요. 황제가 그것을 명한 거예요. 황제를 주로 큐리오스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 대해서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이러니까 로마에서는 이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권력과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결과가 핍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핍박받아 했잖아요. 우리가 로마에서 있었던 그런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로 인한 그런 환난과 핍박,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때 많은 핍박을 당했고, 콜로세움에서 그런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로마 시내에 그 밤에 등불이 되기 위해서 그 기둥에 매달려서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핍박을 당했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지켰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로마 황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라는 제국이 없지만 그 시대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라는 제국이 없지만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황금 만능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에 제가 경제 뉴스를 자주 봅니다. 경제 뉴스를 보니까 참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뉴스에 보면 주식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중에도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다. 막 오르락내리락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잠깐 좋았다가 막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 국민 숫자보다도 더 많은 주식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주식에 많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몰립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다, 부유해져 보겠다.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겁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무한 경쟁이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정말 야생의 어떤 그런 생활같이, 약육강식은 이제 더는 동물의 세계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누르고 정복하는 것을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상과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이상의 견고하고 두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핑계 삼아서 핍박을 피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말씀부터 뭐라 말합니까?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해야 될 상대는 마귀죠.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귀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무턱대고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무턱대고 싸우라고 하면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일 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막무가내로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만큼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없는 거예요. 마귀의 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능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우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 약육강식이라는 풍조를 과연 우리 힘으로, 나 한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물질의 추종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대적하라,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적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맞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귀를 향해서 맞서야 하고 또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6절을 보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마귀와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마귀와 맞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마귀와 맞서야 돼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4개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마귀와 싸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다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와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이 잘 실감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지만 삶의 토대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제대로 추스르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기왕이면 우리의 믿음도 운동 경기처럼 겉으로 그 능력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10절 보면 우리에게 마귀와 대적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묘사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마귀와 대적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주권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이 여전히 마귀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주와 온전히 동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지 않고 원수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영적 패배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 발 앞에 작은 그런 돌불이를 놓고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또 낮아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옴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믿음의 길, 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것과 같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어쩌면 그때와는 또 다른 형태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가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원수마귀와 대적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보내달라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 그날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알아가시고 주의 저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카타콤에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세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거리에 등불로 그렇게 불타 죽으며 아버지 하나님 순교를 당하면서 고난당했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아버지 환난이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하셨는데 그 때를 아버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못지않게 또 아버지 원수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을 일으킵니다. 고난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특별히 원수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원수마귀가 일으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지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며 또 때가 되면 높이시는 주님 바라며 믿음 지키며 나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